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오늘도 기쁘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9일 연중제 19주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의 여정의 시간들, 어쩌면 이전과는 참으로 달라진 세상 가운데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내고 또 숱하게 흩어지는 이 시간의 흐름들 속에 삶을 부여잡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고통을 겪고 있고 아직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힘겨움을 겪는데 또 모국에서 들려오는 지속되는 수해의 아픔도 더해져서 더욱더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운 때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힘겨운 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또 나눔과 또 동반하는 기도와 이루어가는 협력 속에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를 청하는 마음, 먼저 마음 속에 간직하면서 묵상에 젖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숨결이 되는 양식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누어 드리는 묵상은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 교리 가르침과의 연관성 안에서 비추는 전망을 담고 있고 그러한 시각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게 다가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려 또 열어놓는 시간입니다. 이 나눔의 내용을 전하는 저의 개인의 체험이나 감정에 갇혀진 묵상으로 해석하는 오류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 숨결이 되는 양식 시간이 여러분들께 영적 여정의 길잡이가 되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의 역할을 또 해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 담아 열어드리는 것임을 마음에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아우르면서 격정이 넘실대는 삶의 현실, 그 안에 우리가 있구나 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계의 수많은 재난과 또 자연재해 등등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외적인 큰 파도도 있고 또 우리가 삶에서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나의 마음에 간직한 이상과 기대가 통용되지 않는 또 관계적 삶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 그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를 바라볼 때도 그러하지 않을까 저는 마음속에 오늘 새겨봅니다. 우리 삶이 참으로 어려운 것은 예측할 수도 관망할 수도 없는 고통이 늘 함께하기 때문이지요. 코로나, 폭우 등등 외적인 일만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대인관계,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간직하며 바라보던 꿈과 기도들, 이 모든 것들 안에 우리가 알 수 있고 미리 내다볼 수 있다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에 빠질 때도 물론 있으시지요. 그런데 이 알미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어쩌면 참된 알미란 우리 인간의 영역 안에서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다라고 규정을 짓는 그 순간 내 주변이나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 우리가 체험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권 19장 11절 그리고 12절에 표현된 것처럼
크고 강한 바람, 혹은 거센 지진,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마치 이렇게 일어나는 삶의 현장 관계 속에 불꽃, 스파크가 튈 때면 말이죠.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노력해도 바뀌지 않고 외려 공고해져만 가는 두터운 벽과 아집들을 만나거나 혹은 세속적 삶의 방식과 권위의 유혹을 쉬져버리지 못하는 현상들을 맞닥뜨릴 때, 혹은 개인의 마음속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정과 자족의 욕구가 마음에 상처를 입힐 때,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참으로 목마르고 또 기도하게 되는 소중한 부분이 있다는 것, 이렇게 마음속에 저는 새겨보게 됩니다. 무엇을 찾고 싶은가? 겉으로 보이는 강한 바람, 지진, 불처럼 주목되는 변화보다도 말씀과 진리에 대한 겸손하고 묵묵한 탐구를 꾸준히 해나가는 성실함, 하느님과 교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빛의 순수한 목적을 지닌 갈망을 찾고 싶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찾기 어려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과가 곧 하느님의 뜻이라는 좁아진 편견 속에 가두어진 영적 퇴보를 바라볼 때의 안타까움. 어쩌면 이런 하느님 안에서의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바오로는 자신의 심정을 깊이 드러내는 대목 속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제2독서 로마서 9장 1절부터 2절 사이의 말씀에는 이와 같이 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오로의 그 심정 속에 묻어나오는 이 안타까움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하느님의 영이 겸손된 사랑 안에 성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이지요. 주님 안에 깊고 깊게 다듬은 영적 식별을 부당한 비판으로 거부하는 다친 마음을 보거나, 또 그러한 소중한 식별을 성찰하기 이전에 먼저 폄훼하고 제외하는 표정과 몸짓들 앞에서 주님 앞에 놓인 진리의 길이 그저 이 땅의 일로, 세상의 일로 치부되는 공허한 울림 속에 걷는 영적 외로움, 이것이 오늘 바로 바오로 사도가 가슴으로 고백하는 슬픔과 아픔들이겠지요. 그러나 이처럼 차갑게 거부하는 듯한 거센 물살 위로 발을 내딛는 두려움이 있어도 바오로 사도도 그러했듯 우리 또한,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의 베드로처럼 죄인으로서의 나약함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겨둘 믿음을 간절히 청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오늘 베드로 사도는 물리를 걸어오신 주님께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를 들려주지요.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믿음을 두고 그 위를 걷다. 두려움에 휩싸여 물에 빠져든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서 마태복음 14장 32절 그리고 다시 돌아가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전해주는 대목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걷다가 때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때 돌아보게 하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처럼 거센 파도, 경랑도, 그렇게 흔들어대던 바람도, 마음의 요동을 일으키던 지진도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었던 제1로서 열왕기서 한 권은 엘리야가 칼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을 죽인 것에 대해 복수하겠다는 이제벨의 통보를 받고 두려워서 도망치다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동굴에 숨어 밤을 지내다 주님을 만난 광경이었죠. 앞서 보았듯 크고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지나고 난 뒤에 다시금 되짚어보면 열왕기서 19장 12절에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했습니다. 배에 오르자 그때 바람이 그쳤던 것처럼 말이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 나를 향한 질책이 아니라 함께 동행해 주셨던 주님과의 발걸음을 돌아보게 하는 고요한 성찰과 기도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나 언제 너의 손을 놓은 적이 있더냐. 나 언제 너에게서 이 눈길을 떼어놓은 적이 있겠더냐. 나 어느 때에 너의 슬픔과 번민 그 아픔을 외면한 적이 있겠더냐. 나의 모든 순간 모든 날에 함께 하시겠다 라는 그 약속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에도 힘겨운 시련과 아픔을 겪는 순간 속에도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속삭임, 나의 격정과 경랑 같은 감정이 지나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속에 들려주시는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비움이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앞에 놓일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내어놓는 일, 주님의 품 안에 기대어 그 숨소리와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는 일, 맑은 영혼의 산책길 위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여러분께 가닿았으면 하는 몫이 그러합니다. 주님의 평화 속에 복된 한 주간, 또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를 함께 간청드리면서 고요한 샘처럼 울련한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